우리 화목 기도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룻기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룻기의 이 전체적인 주제 가운데 고난 속에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고난의 시간은 나에게 증거가 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실패를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를 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그것을 믿는 우리를 조롱을 합니다. 잘 지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역시 그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적 잣대를 이용하여서 비난하고 조롱을 합니다. 어떤 조롱을 할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너 욕심대로 해서 그래.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기준을 그리고 그 사람의 상태를 이제 조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실패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인생에 실패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통해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밋세바를 이제 간음해서 밋스바하고 바람을 펴서 그 아들들이 죽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신앙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아들들 또한 자신의 왕권을 욕심내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자녀 교육의 실패 또한 다윗 왕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이 실패의 경험을 들었을 때도 과연 다윗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다윗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윗 왕만큼은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세상적인 실패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도 다윗의 실패는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패를 기회를 삼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의 실패를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이 실패를 통해서 은혜의 증거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실패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증거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주일에 이어서 이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계속하기 원합니다. 이들은 이제 남편들이 죽고 베들레헴, 나오미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나오미가 조롱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19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아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분, 사람들이 나오미가 온 것을 보고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떠들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좀 더 사실감 있게 보기 위해서는 원어적으로 한번 보기 원하는데, 이 원어적인 표현일 때 이것은 조롱거리다, 수근수근거리다, 소근소근 이렇게 지들끼리 즐거워하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오미가 실패해서 암몬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에 왔을 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거봐, 너 실패할 줄 알았어. 너 실패할 줄 알았어.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여기서 또 한 번 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나오미의 그 태도입니다.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마라라는 단어는 여러분 마라탕의 그 마라가 아닙니다. 이 마라라는 것은 고난, 쓴물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오미의 이 반응을 보면요, 어떤 반응일까요? 여러분, 아주 큰 실패나 아주 큰 슬픔을 경험한 사람은 삶에 대해서 자신을 부정하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달관해버리는 초월하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바로 나오미의 모습이 표현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21절의 내용을 보면요, 자신을 한탄하면서 그 원인을 나오미는 보게 됩니다.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나오미가 떠난 이유가 자신의 풍족 때문이었어요. 근데 정작 암몬 땅에서 경험한 것은 풍요로웠던 그런 생활이 아니라 아주 쓴뿌리와 같은 생활이 이어졌고 결국 실패하고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22절의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들은 이제는 제약된 모압의 땅에서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했던 베들레헴에 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의 이 단어의 의미가 참, 그리고 내용이 참 우리가 깊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은 장소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받은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더 가깝게 오는 것은 우리가 12월 25일 베들레헴 작은 땅에 아기 예수가 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지역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이 내용을 듣는다면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곳, 새로운 영웅이 시작되는 곳,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인 거죠. 여러분, 근데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나오미는 지금 이 베들레헴에 와서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를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나오미가 그리고 룻이 이 땅에 왔을 때 추수할 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 모압 땅에 갔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올 때는 추수할 때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갈 때 우리는 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22절에 추수할 때, 그때를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가 무엇입니까? 곡식이 익어서 그것이 열매를 맺혀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 바로 추수할 때 아닙니까? 오늘 모압 땅에서 온 베들레헴의 이 시점은 바로 추수할 때, 채워지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모압에서 이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나오미와 룻에게 보여줬던 이 땅 베들레헴은 바로 지금 추수할 때예요. 흉년이 끝나고 추수할 때입니다.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베들레헴에 왔을 때 하나님은 나오미를 추수할 때 수확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베들레헴과 같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베들레헴 같은 그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나오미와 룻과 같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 베들레헴에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체험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찾아갈 때 하나님의 교훈은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추수 시작할 때에. 여러분, 이 시작할 때에는 새로운 사건이 진행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압 땅에서 나오미와 룻이 약속의 땅으로 왔을 때 여러분, 그 추수할 때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장소에 갔을 때 여러분에게 회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의 시작점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롯이 고난이 시작되었을 때 어디로 가게 되었나요? 바로 시작점으로 가게 되었어요. 바로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땅과 같은 게 없습니다. 나에게 땅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바로 나오미에게 이 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 땅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땅과 같은 것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또한 채울 수 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내가 가기 원하오니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과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바로 적용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 룻과 나오미가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처럼 시작할 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점에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우리가 갈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지난 날,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의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중등부가 바로 그런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룻과 나오미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의 슬픔을 거두셨네 이 찬양을 들으시고 살짝 부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을